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았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숙련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양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전도서의 말씀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던질 때가 있고 도로 찾을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한 해를 보면 한 해가 마감하는 그런 때입니다. 1년 쉬운 두 번째 주일 중에서 오늘 쉬운 두 번째 되는 그런 주일, 이 송년주일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2020년 카렌다는 마지막을 고하고 우리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직 아니에요. 나는 아직 시간이 안 되었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시간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다 위임받고 그것을 사용하던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생명도,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 선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할 때도 그것을 알았어요. 공수래 공수거래고요. 공수래라고요. 빈손 들고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우리 선인들은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나요? 그런데도 순간순간 그걸 잊어먹고 살아요. 다 내 것인 줄 알아요.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우린 청직입니다. 청직이라는 사실, 시간과 우리의 삶과 생명과 물질과 내가 현재 누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면
우린 청지기의 그 신분의식을 다시 한번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권력, 내가 가지고 있던 건강, 쌓아둔 재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놓고 갈 밖에 없어요. 돌아갔다 그러죠. 우리 영혼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그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외모로 볼 때는 잘 모르죠.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인생관이 달라요. 종말론이 다르기 때문에 출발점을 가진 인생은 반드시 종착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젠가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갑니다. 언젠가 끝이 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죠.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참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았지만은 죽을 날이 옵니다. 건강합니다마는 병들 때도 옵니다. 내가 아프겠어? 아니, 아플 때가 옵니다. 우리가 성공했다고요? 이 땅에 영원한 성공 없어요. 실패할 날도 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때에 내려올 때도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높은 데 있는 분들 내려올 때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시작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듯이 마지막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쫙 펼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시작을 알리시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창조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게 종말이에요. 세상이 끝이 되는 겁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종말로 끝나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은 시작이에요. 성경을 덮으면서 종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종말의식은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이것을 모르니까 내 삶을,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그러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삶의 기준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그 기준이 자기가 되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이 나일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나일 수가 없죠. 우리 신앙인의 표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삶의 기준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던 것이 이제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아요. 옛날에 그렇게 싫어했던 것이 이제는 좋아지게 됩니다. 왜?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산다면 정말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던 것, 지금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산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생명 얻은 이후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옛날에 잘 가던 곳을 가지 않습니다. 옛날 가지 않던 곳을 이제 가게 됩니다. 옛날 보지 않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신앙인의 삶의 내용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진보, 믿음의 진보를 하나님께 올릴 수가 없고, 이런 삶의 내용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 신앙인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고 간증의 입을 열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만일에 오늘 내 삶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치관이 더 달라지지 않겠어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모두가 초연해져요. 모두가 용서되어지고요, 모두가 수용되어지고 우리 생각이 좀 넓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절대 가벼울 수가 없어요. 진지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진지해야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가 언어 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너무 헛한 말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지 못하진 않았던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 언어 생활도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진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날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일찍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우리가 죽어요. 그게 종말론적인 삶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진지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 몇 시간 남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허투루 살겠어요? 어떻게 허투루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진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진지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순간적이에요. 바람이 지난 거라고 같다고 그랬습니다. 살같이 빠르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빠른지.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철로역정에 보면 전 번역은 이 땅은 장망성이라고 그랬어요. 장래 망할 성이다. 장망성. 견고할 것 같죠? 영원할 것 같죠? 튼튼해 보이죠? 아니요. 무너진다는 것이죠. 무너진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께 가지 않을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언제나 거룩해야 되고, 언제나 진지해야 되고, 언제나 바라야 돼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삶이 진지하지 못한 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정의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때마다 다르니까. 왜? 표준이 자기가 돼 있으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간도 세계 표준 시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맞춰야 돼. 시계를 맞춰야 돼. 내 생각에 맞추면 지금 한 몇 시쯤 될 것이다. 어떻게 거기에 시간을 맞춰요?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표준을 잃어버렸어요. 표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그 표준의 삶.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마. 안 했으면 좋겠어. 하지 말아야 돼. 그럼 안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경고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험지구, 지뢰조심. 안 가죠. 아니, 지뢰조심하는데 거기 함부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위험합니다. 펜스를 쳤는데 펜스를 넘어갈 수 있겠냐고요. 근데 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 영적인 펜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감각하냐 이거죠. 넘지 마라. 안 넘어야죠. 가지 마. 안 가야죠. 하지 마. 안 해야죠.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말 의식이 희미해지면 그렇게 되어져요. 영적인 힘이 없죠. 영적인 힘이 너무 무력해지는 거예요. 오늘 한 해를 보내는 이 송년 주일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에너지는 얼마나 가지고 있으세요? 세상을 이길 힘이 있으십니까? 죄악을 이길 힘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의 욕심을 이길 힘이 있으십니까? 병을 이기려면 면역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야 돼.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가지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전 세계가 그 백신을 접종하는데 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백신이 구세주구만. 과연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 백신을 맞으면 내가 나을 것 같은데, 백신을 맞으면 내가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을 건데, 그런 열망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주님의 길을 걸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내 모든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을 텐데 라는 믿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백신 아니에요.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백신을 맞는 거예요. 삶이 무결하잖아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교회에서 들을 일이 없습니다. 주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서 앞서간 신학의 선배들은 얼마나 주님을 갈망했는지 몰라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혹시 우리 속에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생각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올까 싶어서 겁나세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흐려졌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살 장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것에 얼마나 그렇게 투자들을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그런지 땅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땅에 대한 욕심. 한 평이라도 더 사보려고, 한 평이라도 늘려보려고,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온유해지십시오. 영육간에 여러분의 땅이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땅 한 평 넓어진들 무슨 소용이 있으세요?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 되어져 있어요. 신앙인의 생각과 불신한 자의 생각이 같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같고 싫어하는 것이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믿음을 분간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불신자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불신자처럼 이 땅에 그렇게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데 안 늙으려고 또 애를 써요. 여러분, 늙게 돼 있습니다. 늙어져야 돼요.
곡식도 익으면 고개를 숙입니다. 늙어야 돼요. 어떻게 안 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삶이 익어가듯이 우리 늙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역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안 늙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바벨탑 쌓는 것과 똑같아.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과 똑같죠.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있겠어요? 안 죽는다고 몸부림치다가 안 죽어지나요, 그게? 그니 그것을 순리라고 그러죠. 순리에 맡기시면 돼요. 때문에 성도들 세상을 리더를 못 해나가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허약해져 있잖아요. 말도 허약해요. 여러분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불신자들과 똑같은 하소연, 안타까움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표정을 어떻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생명 얻은 우리들이 절망하면 이 세상은 기대해 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소망이어야 돼. 희망이어야 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축복이어야 돼. 그런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소망했고 늘 종말론적인 삶을 날마다 죽노라.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다. 나는 미련 없이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할 거야. 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를 말할 때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꼽습니다. 1세기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생명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고 본받고 싶은 거예요. 초대교회를. 왜 그렇습니까? 뭐 오늘날처럼 그 초대교회가 1세기 교회들이 지금 교회들처럼 웅장했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았을까요? 이런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들을 그토록 1세기 교회, 초대교회를 부러워할까요? 왜 부러워하죠? 부러워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뭐 잘 배운 사람도 없었어요. 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를 정복을 했어요. 무기 하나 들지 않고 세계를 살려냈습니다. 도대체 그 생명이,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기인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그들이 잘 배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 많은 사람이 있음? 아니에요. 무엇이 기인됐을까요? 그들은 주님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살았어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마라나타. 종말 신앙이었죠. 그들의 아침에 눈을 뜨면 주여 오늘 오십니까? 주님 오늘 오십니까? 그들의 인사였어요. 주여 오늘 오십니까? 밤에 커튼을 닫으며 주님 이 밤에 오실렵니까? 이 밤에 오십니까? 그들을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늘 서로 인사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뭐예요?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게 인사였어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심을 잊지 말자라는 거죠. 헤어지는 성도들에게 마라나타. 주께서 오십니다. 아침이든 밤이든 주께서 오늘 오십니다. 날마다 이 마음으로 그 믿음 고백 가지고 그 열정 가지고 그들이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마지막에 대한 늘 긴박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생겨도 그들 앞에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말이라는 희망의 빛에서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늘 희망을 봤어요.
늘 그들은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받던 소망을 받던 믿음의 선진들이죠.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진지한 영적 부흥과 도덕적인 각성이 뜨겁게 일어난 시기는 한결같이 종말론적 믿음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의 사역들이 일어나던 때 그들이 영적으로 크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행여 우리 생애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데 있고 뭐든지 잘 되고 모든 관심이 이 세상 일에 집중되고 있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말 의식을 잃고 나면 방향키를 잃어버린 배와 같아요. 배에 키가 없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향방무시 가는 거예요. 향방무시. 종말 의식을 잃고 나면 세상을 살릴 능력은 단 1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그 거룩한 사명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견인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어요?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을 이끌어올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이 말씀은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갖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오늘 본문은 성경 구절 중에서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몇 번 읽어도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지? 무슨 뜻이지? 그래서 난해 구절 중에 한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불의, 칭찬, 칭찬, 불의. 뭔가 모순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윤리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지혜로 그 안경을 끼고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본문은 뚫려지지 않습니다. 풀려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윤리적인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본받아라, 그것 아닙니다. 또 청지기의 잘못된 행위 자체, 이런 잘못 정도는 괜찮아, 그것을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영적인 우리 안목을 넓혀서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의로움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지혜에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의 대주제이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종말론적인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죠. 종말의 때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에요.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어야 새로운 새해가 펼쳐져요. 우리의 남은 여생이 제대로 펼쳐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동물에게서도 지혜를 배울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은 악의 상징인데, 그런데 뱀에게서도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뱀에게도 배워라. 오늘 본문의 초점과 핵심을 놓치면 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주었어요. 청지기는 주인에게 고용된 종이면서 수하에 또 많은 또 종들을 또 거느려요. 굳이 얘기한다면 하청을 받아서 또 하청을 주는 것 같은 경우죠. 원 주인에게 청지기로서 시급을 받고 또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주인의 재산과 일꾼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갖게 합니다. 청지기에게. 그런데 그 주인이 그토록 신임을 하고 일을 맡긴 청지기의 격리에 부정한 일이 생기겠네. 격리 업무에 회계장부에 잘못된 일이 생깁니다. 사정을 물을 때 청지기가 아무런 변명이나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상당히 맞는 얘기입니다. 회계 부정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 청지기가. 아마 어떤 모양으로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 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한마디로 결산을 명령합니다. 제대로 된 회계장부를 결산해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더 이상 너는 청지기가 될 수 없어. 해고를 명령하는 자리죠. 이때 청지기의 독배경식으로 자신의 남은 생애를 걱정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아주 리얼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무슨 연극의 대사처럼 말이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 뭐예요?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왜? 한때 폼 잡았던 청지기였는데.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지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르되 내가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게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이 재밌는 장면 아니에요? 한마디로 문서 위조죠. 공금 횡령죄죠. 이 청지기의 행위는 정말 불의한 짓입니다. 불의한 짓.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사기 행각 아닙니까?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사기꾼 같은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합니다. 더군다나 이 청지기의 지혜를 본받으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사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내용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이 비유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문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맡은 것들 중에서 나누어 줄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늘어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초점은 청지기의 위조의 행위나 그리고 끝까지 사기의 행위를 배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의한 행동을 배우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를 얻으라. 종말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보아도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더라는 것이죠. 자기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더라. 세상 사람들이 직장에서 물러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연금을 들기도 하고 적금을 들기도 하고 나중에 살 집을 사기 위해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으기도 하지 않습니까? 짤막한 이 세상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열심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 시대는 보험들이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썩어질 이 세상,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없더라, 준비하지 않더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지적이고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잠깐 있을 이 세상을 위해서도 그토록 준비한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봐라, 이 세상에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일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하는가? 영원한 가치가 없는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도 저토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준비하고 있지 않니? 너희들은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하니? 그걸 묻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하느냐? 이 땅에서도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한 준비, 보험, 100세 시대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여기 불의한 청지기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깨달았는가? 청지기가 잘려지는 순간, 삶이 끝나는 순간 이 청지기가 무엇을 준비했는가? 그에게서 지혜를 배우다라고 했을 때 어떤 지혜를 배워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인생 모두에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라는 겁니다. 주인이 있다는 사실. 자기가 주인인 것 같아도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나에게 모든 고난을 맡기신 분, 그리고 정확히 해결을 감사하실 분,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파면하게도 하시고 나의 생사면탈권을 가지신 분이 있다는 사실 깨달으라. 이 위기가 오기 전까지 청지기는 주인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다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주인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그저 몸져 누워보면 내 몸이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고 나면 시간과 생명이 내 것이 아님을 그때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압니다. 마음껏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외치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사람에게 일컬어서 성경은 별명을 붙이기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좋은 재능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것 가지고 제대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찮은 짐승도 주인을 압니다. 밥 주는 주인을 알아봅니다. 하물며 사람이 나의 참된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시간과 계절의 오감 속에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새롭게 잊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남은 시간도 주인이 있음을 알고 살아라. 이 송년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 동안 주인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주인으로 착각했죠. 그런데 주인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야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아요. 주인이 있었구나. 주인이 왜 오시지? 가 아니에요. 주인이 있었구나. 주인이 계산하자고 할 때 비로소 나에게도 주인이 있었구나. 네 삶을 계산하자꾸나. 내 삶의 내용을 한번 계산해 보자꾸나. 우리에게 위탁하신 주인.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저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가 이 고백대로 하루하루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나는 이 의식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 여러분 삶을 잘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서운 착각 중에 이보다 더 큰 착각이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착각이 바로 그 착각입니다. 큰 잘못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는 이 고백, 그 고백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정한다. 디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시인한다. 하나님은 있지, 신은 있지, 그러나 행위로는 부정한다.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심을 믿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내용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가세요? 얼마나? 이 디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의 태도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관념 속에, 내 이론 속에 내가 기도할 때만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언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주인은 우리를 엄하게 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날마다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 무신론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교회당 안에만 가둬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 속에만 가둬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청지기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뒤늦게나마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사실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배우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도 주인이 따로 있다. 나에게도 주인이 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으라 그런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배워야 될 두 번째 지혜는 뒤늦게나마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존재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주인을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예요? 주인 것을 맡은 청지기라. 시간도 지혜도 탤런트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나는 청지기였다는 사실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흥청망청 낭비할 때는 자신이 주인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고 나니까 자신이 내가 주인이 아니었네, 이게 다 내 것이 아니었네, 주인 것이었네,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청지기는 관리권만 있을 뿐 소유권을 얘기할 수 없는 존재예요. 가진 것이 다 주인일 것.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권과 함께 주인이 다시 찾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한마디로 주인의 회수권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인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것을 회수할 수 있는 분임을 깨달았어요. 이 청지기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도로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틀렸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건강 잘 관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기와 권세와 능력이 다 주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재산도 주의 것이고 수입이 얼마든 다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재능도 은사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라 할 때는 아까워요. 내 것이라 할 때는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주인이 있다는 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은 데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청지기는 많이 받았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적게 받았다고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청지기의 이런 지혜를 배우라 그런 말이죠. 낭비하고 산 지난날을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주인은 그가 비록 악한 청지기일지라도 청지기로서 자기의 위치를 깨달은 그것이 귀하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청지기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를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청지기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께로부터 여러분이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 그렇지 많지 않아요. 자기들의 재주로 노력으로 번 것이기 때문에 재산만은 자기 멋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닐 수 있는 몸도 내가 준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13절 하반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호수아에서 보면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여기서 재물은 만몬, 즉 돈,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가치관을 보려면 그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가 어떻게 물질을 선용하는가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늘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제대로 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배워야 될 세 번째 지혜가 있는데, 청지기는 셈해야 하는, 계산해야 되는 시간, 종말이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 청지기는 자신의 시간의 끝이 있음을 알고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셈해할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남은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그냥 어렵다고 한탄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명 지금 오래전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그만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편리하게 삶을 입고 먹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남은 시간이 있고 남은 재능이 있고 아직도 남은 물질이 있습니다. 없는 중에도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중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모르는 중에도 우리가 아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를 하고 잃은 것을 탄식하는데 사실은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과거에 잃은 것만 생각하는 인생은 언제나 적자 인생입니다.
그러나 남은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인생을 선용하는 사람은 흑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을 마시면서 반 컵밖에 남지 않았네, 이 안타까 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는 반컵을 마시지 않았으면 죽었던 사람이에요. 반컵밖에 안 남았다는 속상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마시지 않았으면 생존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반컵이나 남았네, 남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끝을 기억하고 삽시다.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언젠가 한 번은 나도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땅을 끝내고 천국으로 오너라 계산을 하자. 오늘 본문 청지기는 지금까지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마는 마지막 기회를 잘 선용을 해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세월도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은 청직이라는 사실, 그분 앞에서 내가 받은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세매야 되는, 결산해야 되는 종말은 반드시 오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퍽 재미있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역시 이해되지 않는 결론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성경에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을 할 때 이 말에 1차적인 뜻이 있어요. 뭐냐면 불의가 개입된 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 땅의 재물은 불의가 개입되기 쉽죠. 불의가 상당히 개입되어져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살인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돈과 불의는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한 번 하지 않고 돈 벌게 되던가요? 오죽하면 3대 거짓말이 그런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지면서 판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불의의 재물이란 두 번째 뜻은 곧 없어질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곧 없어질 재물. 재물은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수 없다. 붙잡아 놓으려 해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는 것이 재물이다. 그러므로 가지고 갈 수 없는 재물을 손에 움켜잡고 죽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남겨둔 재물은 불의한 것이다. 써야 할 때 쓰지 못하는 것도 불의한 재물이다. 불의의 재물이라는 세 번째 의미는 남의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남의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것이다. 그런데도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에겐 맡겨진 재물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쓰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다 안 쓰면 결국 남의 것이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남겨진 재물은 결코 내 것이 아니라 바르게 잘 사용한 재물만이 하늘에서 영원하고 참된 것으로 쌓인다. 그래서 옛말에 먹은 것만 내 것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은 것만 내 것이다. 하늘에 쌓은 것만 내 것이 됩니다. 때문에 주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친구를 사귄다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움으로써 친구를 만든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써서, 우리가 재물을 써서, 재능을 써서 천국의 친구로 삼으라는,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써야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여진 물질은
가장 값지게 쓰여진 물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키우라는 뜻이 됩니다. 14절 이하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친구를 만들라는 뜻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데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전도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인물을 기르는데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평생 먹고 입고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학교에 장학금으로 온 재산을 투척하고 가시는 분들,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그 물질이 다 없어질 때 영원한 처소로 영접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단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사용한 시간이, 우리가 사용한 물질이, 우리가 사용한 재능들이 우리를 영원하고 안전한 처소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영원한 세계에 가치를 두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삶을 살아가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가치 있게 삶을 살으라는 주님의 경고와 주님의 격려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종말론적으로 지금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을 종말론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를 종말론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랑관계를 종말론적으로 교제하면서 삶을 살아가십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내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날마다 종말론적인 삶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 앞에 오래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될 만한 그런 거룩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그 사람은 나의 진정한 친구였어, 나의 동반자였어, 그런 좋은 기억이 될 만한 사람으로, 그분은 날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이 되는 멋진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바르게 의식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 앞에도 부끄럽지 않는 종말론적인 멋진 삶을 살아서 기억될 만한 귀한 인물로 삶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금년에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 못다한 일들 꼭 생각나게 하셔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청지기임을 어느 순간이라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